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면으로지만 저와 만날 때는 인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옆에 계신 가족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시면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귀한 찬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는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삶의 지표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또 2021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겨울 시간에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7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한 책 열왕기상을 끝냈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책 열왕기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지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해가는 모습과 동시에 그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론으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결국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 분명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에도 담겨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는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말씀 1장 1절 말씀 간략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간략한 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엄청난 손실, 즉 경제적으로 큰 추락을 가져오는 일이었죠. 3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와 같은 조공의 물품들이 이제 끊김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엄청난 손실, 즉 경제적으로 큰 추락이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후에 세워진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 왕궁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병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경제적인 추락과 더불어서 이 아하시야 왕이 육체적으로도 추락하여서 병들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읽은 이 2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아하시야 왕이 신앙적으로도 추락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아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요. 아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합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또 16장 33절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이죠.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열왕기상 22장의 51절로 5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안타깝게도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등극한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 아합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 무엇보다도 그 갈멜살 전투를 그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바알이 참으로 무능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 목격하고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답습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매우 심각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즉 블레셋의 5대 방백 중에 하나였던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나의 이 병이 나을 것인가를 물어보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이처럼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자 사자를 보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하시야 왕이 보낸 사자에게 또 보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시야 왕의 사자에게 전하는 내용 무엇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장을 쭉 살펴보면 이 3절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서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가 보낸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다시금 이 내용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아하시아 왕 앞에서도 이 내용을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고 또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다음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당할 운명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맞게 된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교훈들과 또 이와 같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한 결과는 바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아버지 아합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17절 18절을 보니 아하시아 왕 또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처럼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에 대하여서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며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절 이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자가 엘리야 선지자임을 아하시아 왕이 깨닫고 50부장과 또 아마 그 50부장에 속한 군사 50명을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낸 이 일말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불살라지게 됩니다.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지만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또 살라지게 됩니다. 다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내용이 13절 14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라고 이 세 번째 나아간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합니다. 이때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 같이, 이 선포의 내용과 같이 이어지는 17절, 아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또 10절과 11절에서 어찌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제가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9절로 10절 말씀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원어, 즉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은 문학적인 기교가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이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50부장의 그 내려오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이쉬인 엘리야가 내려감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심인 불 애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엘리야가 내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사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오는 사건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불은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였던 그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니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도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도구가 바로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 즉 이쉬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역사심인 불 애쉬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인 이 불 애쉬가 한 사람 이쉬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표현을 신약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체하여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살펴볼 때에 이 그리스도를 쫓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말의 조롱과 비난의 어떠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플러스 종이나 어떠한 추종자나 어떠한 일당의 무리를 의미하는 어미인 이아노스가 붙여진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인,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나, 이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과 같은 애쉬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에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마트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물론 뭐 가격도 보고 하겠지만 무엇을 꼭 확인한다고요? 상품평, 그 평점을 우리가 살펴보며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저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품을 사용한 자들의 평가가 그 상품의 어떠한 품질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품 평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1장 말씀에 기초하여서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그 첫 번째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기에,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건강함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함 또한 잘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에서 살펴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어떠했습니까? 육체적인 병이 걸렸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방법이긴 하였지만 바로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안타까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방치하며 추락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는요, 서로 건강에 대한 인사도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건강에 대하여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 벌써 계획이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계획들이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올해는 한번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모습까지 필요하다고요? 육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검진 또한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본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에 맞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참 어려워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분들은 그래서 G.O.D라고 하는 그룹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기에서 위로받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렵고도 힘겨운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말씀에서 찾은 그 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다짐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도 항상 연초가 되면 만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경 읽기 표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유익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새로 시작한 새해 2021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서 오늘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더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예배 중심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을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 건강 검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예배와 말씀 중심의 영적인 건강 검진, 즉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 이것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루하루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그분을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바라기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이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세워져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 또 앞으로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